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금식하고 또 얼굴 수심 가득하게 하고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조금 묵상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5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나와서 5일간입니다. 한 주간 새벽기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거의 무증상자까지 하면은 거의 우리나라의 절반가량이 코로나를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한번 확진된 사람들은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오시면 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자신들을 좀 잘 지키면서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대면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계속 되어지면은 교회가 나중에 그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진짜 사명 감당하고 제자의 길을 가라고 하면은 대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번 계기로 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힘을 잃고 있는 건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무리하게 우리가 꼭 모여서 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걸 알고 정말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소원을 찾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은 본문 내용은 두드리라,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 그러는데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두드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의 사람을 항상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 또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 등등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깨달은 자, 못 깨달은 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신자와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에는 불신자를 말하고 교인을 말하고, 그럼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즉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입니다. 또 복음을 아는 자들 중에도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자들과 아닌 자들도 구분이 되거든요. 결론 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리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리로 살 거냐 아니면 제자로 살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인물들이 렘넌트 7명과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거든요. 물론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보고 말고 깨닫고 하면 구원받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내세 천국 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전혀 모르거든요. 전혀 모르고 막연하게 거의 종교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염려합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알아달라고 물질 만능주의로 성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붙잡고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참 성공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갖고 박사가 수십 개가 되고
뭐 많은 그 물질을 가진 재벌이 되었다 할지라도 복음 밖에 있으면 그거는 멸망의 자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사실 짐승 수준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강조하는데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내가 몰라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진리는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믿는다고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존 그동안의 기독교는 많은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기복신앙을 많이 전달했죠. 교회 오면 잘 산다, 뭐 자녀 축복하는 등등. 물론 필요하고 또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복신앙적인 그런 신앙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알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렘넌트들 그러니까 30대까지 분들은 젊은 층이 많은 분들은 정말 잘 깨달으시고 왜냐하면 아직 안 늦었어요. 일단 40이 넘어가면은 자기 진로를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30대까지는 자기 진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에서 바꾸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인생의 여정을 결론 지어야 돼요. 그러려고 먼저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언약이 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 정말 깨달으면 우리 인생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에 보면은 누가가 데오빌레에게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대로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대로 해답과 결론을 얻은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뭡니까? 지옥 인생이죠. 죄 때문에 재앙받고 저주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단의 심부름 받아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거든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라는 말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건전에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귀는 빨빨 살아가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못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을 따라가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명예중심으로 달려가도록 그렇게 속입니다.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네피림 문화, 3단체로 있는 네피림을 딱 전 세계가 사로잡히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 가지고 요즘 제가 뉴스를 주로 많이 보는데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똑똑한 사람들, 사법고시 팽수하고 행정고시 팽수하고 교수들, 박사님 참 똑똑해 보면은요,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제가 냉정하게 분석해 보니까 정말로 똑똑해요. 머리도 잘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좋은 짐승 수준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비록 그들과 보다 머리도 좋지 않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가진 게 없는 인생들이지만은 예수가 그러더라고 하는 사실 암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때문에 태어나느냐? 응애 우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석가가 혼자 보리나무 밑에서 돌을 닦고 뭐 다른 종교들이 쭉쭉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하신 일이 있어요. 사도행 1장 3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미션을 감난원에서 전달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미션을 주셨느냐? 그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직분을, 어떤 사명을, 어떤 기능을 가지고 헌신할 것이냐, 이게 나와야 돼요. 공적으로 얘기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이냐.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래서 직장 다니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하늘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비밀으로 놀아야 되니 그게 요즘들 삼구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은 하면 오력이 오죠. 그리고 뭡니까? 삼생명 누리는 거예요. 삼초월 보좌의 축복. 이거는 믿음이요. 그 초월은 뭔가 하면 시험은 초월은 기도입니다. 그럼 2, 3, 7의 빛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걸 받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뭡니까?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있어요. 참. 교회에 그리고 나의 업에 학생들 이게 와요. 이 맛을, 이 체험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또 한 사람 어떻게 쓰십니까?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라고 해요. 사도행 13장 10장 19절에 뭡니까? 무속에 빠진 사람들, 점술에 빠진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그 흑암이 꺾이면서 그들이 영향받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내가 점수를 저만 치고 그 무속인 하고는 관계없는데 거의 우상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나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나 때문에 인생 살아간다. 내가 우상이요. 우리는 내가 사는 인생은 구원받은 다음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세랍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그다음에 뭡니까? 물질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서 돈 하면 그게 우상이요. 그러면요, 교회를 다니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자는 분 3, 4대를 하나님이 재앙을 준다고 그러죠. 그런 결과가 와요. 왜 열심히 내가 돈을 벌고 성실하고 자기 살아가는데 자꾸 꼬입니까? 물질 우상이잖아요.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 명예를 위하고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을 위하고 또는 내 이름 내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요. 그럼 하는 것들 결정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버리도록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어떤 유교적 사상, 어떤 뭐 점술 또는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TV를 봐도요, 거의 가보면 여기 빠져 있어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도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거의 여기 빠져 있어요. 참,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 깨달은 사람이 참 적다 하는 거를 저는 늘 느낍니다. 저 사람이 이제 조금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결국은 가면 뭡니까? 3, 60일에 딱 갇혀 있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인생 삽니까? 명예 때문에 삽니까? 처음에 삶의 이유는 예수 믿는 목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믿은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살면 그게 가장 작은 일을 하더라도 같이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삶의 이유, 삶의 목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이냐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거의 내가 원하는 거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안 맞으면 뭡니까? 헛수고지. 헛수고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찾았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례를 주고 이럴 때 함께 하신다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합니까? 237날 5천종 살리는 거잖아요. 이번 성경에 나온 게 70인,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 응답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 가정 두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제 변상택 선교사님이 들어오셔 지금 격리 중이에요. 들어오셔가지고 또 김태호 선교사님도 이제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다가 안 왔는데 오셔가지고 그럼 이제 다음부터 이제 아마 점점점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나올 분 다 나와가지고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그 질병 있는 분들 말고 나와 예배도 드리고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래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언약을 잡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너무 약해.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인생은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전혀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날 가봐야 되겠지만 가짜일 수가 있죠. 물론 영적인 많아가지고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생각 달라져요. 그 사람이 훌륭하다, 잘났다, 허물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삶의 이유가 전도와 선교를 못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가치관 변화네요. 삶은 조금 뭐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왔다 갔다 할지라도 생각만큼은 틀리거든요. 그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는 뭐 가면 구원이 없냐? 있습니다. 거기도 오직 한 사람이 없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걸 넘어서서 정말로 복음 회복하는 운동에 이 대열에 섰다는 것이 여러분들 기적입니다. 지금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언제 깨닫냐? 천국 가서 깨달아요. 천국 가서. 여기 있으면 다 천국 갈 거니까. 천국 가가지고 부끄럽게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지 마시고 오늘 메시지를 잘 듣고 어제까지도 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바로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오직 오순절날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라 본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세계복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러면 지금 오순절날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당시에 눈이 열리고 전도의 맛을 보고 말씀이 성취되고 지역의 흑암을 꺾고 또 지속하는 이런 전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을 잡으면 돼요. 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된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게 되고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던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는 거예요. 작든 크든.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막으시니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자꾸만 잘 안 되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기도해 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턴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과 안 맞으면 하나님은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라면 막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은 저분은 진짜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냥 실력 말씀만 안 들어가요. 그럼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래요. 구원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고백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래서 마게도냐로 해서 지금 유럽이 먼저 복음화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에베소의 두란노 운동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 또 가가지고서 보니까 제자들 무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성령의 세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합기 기도해서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그들의 발판이 되어가지고 한 12명 제자와 바울 팀하고 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더니 그 소아시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237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언약이 분명 사람은 뭔 말입니까? 이게 남은 자인데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미션을 찾은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자,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잘 안 믿어지고 그렇잖아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는 성령의 체험을 모르고 은혜가 잘 안 깨달아집니까? 나는 버린 자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뭐냐 말이에요. 언약이 분명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마태복음 7장 1절 4절에 보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잖아요. 자기는 모르고. 한국 속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이 그 들보요.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내게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남을 비판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게 뭡니까? 형제의 비판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자기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은혜 못 받으면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흔들려. 성령 충만 못 받으면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비판하기 전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 외식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해요. 외식은 남에게 보이는 외식,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뻥 치는 사람, 그게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왜 뻥을 칩니까? 어떤 분은 뭡니까? 내가 해놓고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놓지도 않고 이거 내가 했어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뻥이요. 뻥쟁이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뭐 옥수수 뻥 튀기면은 실속이 없어요. 크긴 많이 먹어도 배도 안 물러, 그죠? 그게 뻥이요. 그게 뻥튀기가 아니란 말이야.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죠. 저는 혼자 이렇게 산에 가면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알면은 유치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라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어린아이 수준으로 그냥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개에게 진주를 걸어주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말이에요.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지. 복음을 우리가 개한테 돼지에게 준다 그거 알아듣습니까? 진주 모르잖아요. 복음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예비된 자,
하나님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 말이요. 복음을 무섭게 여기는 사람 지나가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얘기하면 펄떡 뛰는 사람이 지나가면 돼요.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 얘기하면 딱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설득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할 필요가 있죠.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럼 내가 귀하게 여기면 내게 그만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내 성령 충만을 체험 못하고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믿어도 별거 아니던데 이래 나와요. 믿어봤잖아요. 이래 나와요. 그 복음은 뭐 없는 거예요. 그래 복음은 뭡니까? 아주 천하게 취급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귀한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어쩌다가 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제쳐두고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를 처음에 선택했습니까? 제대로 순수하게 믿을 사람들이니까 이거예요. 잔머리 안 굴릴 거니까. 그제 잔머리 굴리던 가룟 유다 지푸리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머리가 복음 밖에 너무 좀 그런 꼴나요. 그러니까 자꾸만 복음이 깨달아기 전에, 복음이 각인되기 전에 자꾸만 육신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가룟 유다 꼴 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또 자기가 똑똑하니까 반성했네. 그래 자살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이제 무엇을 구하라 찾아라 받으라.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달란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거, 필요한 거.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거 줄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바꿔서 좋은 걸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그럼 끝이요. 성령 충만하시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황금률이 나와요. 그 전도자들이 같이 그 덕목인데,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여러분들 되실 축복합니다. 그 말은 꼭 뭘 사주라 이런 얘기 아니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 먼저 이렇게 위하고 그런 걸 말해요. 배려하는 걸 말해요. 그럼 저 사람 만났더니 정말 모순인 자기가 약간 손해보는 것들도 배려하고 전체를 보고 양보하고, 그러네. 그게 황금률이에요. 전도의 덕목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런 13, 14절 나오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거기는 많은 사람이 가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냐? 복음을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걸 넘어서도 좁은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는요, 참 전도자는요, 핍박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세계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남이 가는 대중, 그러니까 신앙도 여론 신앙이 있고 대중 신앙이 있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다른 가능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열매를 알지니 쭉쭉 하면서 7장 전체로 보면 쭉 얘기하면서 21절 24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권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신병을 행하고 치유하고 그렇다고 권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중에 이거거든요. 어느 사람 그건 떠나서 뭡니까? 전에는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해도요, 기도원 가잖아요. 그러면은 빈야든가 뭔가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쫙 하면 사람이 뚜루루 넘어가요. 진짜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 나는 모르죠. 나는 안 넘어갔으니까. 뭐 가다가 픽 넘어져요. 다 넘어졌어. 이래 보면 어떤 사람 그 간질 환자니 파닥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멀쩡해. 그럼 난 그다 그랬다니까. 내가 이거 잘못됐나? 내가 뭐 이거 아무래도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 머리를 샥 넘겨요. 그런데 왜 넘어갑니까? 다시 일어나니까 또 넘겨요. 아이고, 아주 다리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 신비한 능력을 보이는 길, 그러면 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그게 내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말이니까. 그래도 열매로 알지니라. 그럼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나중에 천국 가기 직전에 나 인생을 딱 돌아보세요. 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어떤 축복과 어떤 자리에 와 있는가 보면 되잖아요. 성공이 아닙니다. 전 우리나라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삼성 이모모 부회장. 그렇게 재벌을 가지는데도 감옥 가야 되고, 그걸 가지는데 아직도 재판 받아야 되고, 그것만 아니잖아요. 하도 힘들으니까 프로폴인가 뭐 그런 거 맞아야 되고. TV에 보니까 나오는데 반이 혼 나갔어요. 혼 나갔어.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돈은 엄청나잖아요. 수백조가 되잖아요. 그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더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욕하는 게 아니고 복음 모르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 신자입니까?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끝에 가는 거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말씀했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어 모래에 지으면 어떻게 넘어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정복자들이죠. 예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40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받은 요셉, 애굽 보고만 했잖아요. 이 쓰임받은 정복자잖아요. 애굽을 정복했잖아요. 다니엘 3장 8절 37절 사다랑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금상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살아났어요. 그런 말이면 뭡니까? 천사 보고 살아나니까 뭡니까? 그걸 집어넣던 사람을 던지니까 다 죽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바벨론 전역에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정복자예요. 정복자. 다니엘 6장 10절 20절에 굶주린 사자굴에 모함으로 인해서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리니까 안 물리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왕까지 인정하는 그런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정복한 거죠.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오늘 사도행 2장 9절 1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15개의 산업인. 왜 하필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마가다라방에 모입니까? 여러분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교회 큰 거 많잖아요. 그 큰 교회 사람이 가려고 그러거든요. 큰 교회 안 가고 마가다라방에 모였다니까요. 마가다라방에. 지금 마가다라방 가면은 죽어요. 걸리면은. 거기 갔다고 하면 뭡니까? 자녀들 결혼도 못 시켜요. 거기 갔다 직장도 쫓겨나야 돼요. 죽자는 감옥 가야 돼. 그런데 마가다라방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당시에는 1년에 보면 이제 오순절 이럴 때 이제 어떤 절기가 되면은 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와요. 요즘 저 모슬렘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거든요. 하는데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마가다라로 모였던 사실이요. 하나의 은혜죠. 정말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어마어마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실력 있는 목사님 안 가고 소만인 교회 온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소속된 곳이 이 시대 하나님 필요한 복음 회복하는 유일한 단체 속, 전 세계에서 유일한 단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저는 거기 안에 중간에 사역자로 심부름하는 사람일 뿐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15개 나라의 산업인들처럼 온갖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이곳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모르고 앉아 있다가 안 사람도 있지만은 알고도 본궤도로 왔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복음의 사각지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까 한 성이 그냥 얼마나 한마디로 기쁘고 잔치가 베풀 만큼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넷이 절대 제자를 만나가지고 팀사역 딱 했는데 에티오피아 국가를 당시 복음주의 국가로 바꿀 만큼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절대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쓰임 받아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가서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자로. 방글라데시의 그 샬람 목사가 문자가 왔어요. 우리 자체 톡에 문자가 올라왔는데 힌두교가 한 니가르랑 어디 그걸 가서 지금 피박을 하는 거예요. 집중기도 해달라고. 그 사람을 제가 이제 한 4, 5년 전에 2009년도에 벵글라데시 갔을 때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한 지역에 가가지고 한 70명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설교를 오전 오후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산업인으로 왔다가 근로자로 왔다가 보험받고 들어가서 이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모슬렘 출신이니까 모슬렘 예배드리다가 깨닫고 복음을 전했는데 부인 뺏기고 자녀 뺏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살람 목사가 가면은 문제가 해결되네? 할 수 없이 주변 가족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벵글라 저녁에 오니까 지역마다 RUTC가 세워지고 신학생이 지금 수십 명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절대 제자예요. 그런 사람 절대 제자.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 제자가 태어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절대 제자 수준은 안 되잖아. 지금 상황 봐서는 그죠. 근데 절대 제자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하든지 좁은 길로 보내야 돼요. 왜 괜찮은 학교에 있는데 저기 전자녀 같은 게 애들을 그 산골짜기로 보냅니까? 그게 좁은 길이요. 저기 송도에 국제학교도 있는데 그 좁은 길이라니까요. 왜 박영호를 박상이 안 나왔나? 여기 있구나. 그 영호를 그 저기 함양의 산골에 학교 인가도 허락 안 난 그런 미래 지도자 학교를 보냅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 서울대를 나오면 뭐 합니까? 복음이 없으면은 짐승 수준인데 머리 좋은 짐승이요. 개도요. 머리 좋은 놈은 주인도 알아보고요. 주인하고 싸우면은 상대방 문제니까요. 머리 나쁜 거는 아무나 물어시키지만은 개도. 그래 본들 뭔 소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절로 10절에 보니까 미래의 전도자들 바울에게 팀사역한 아나니아 정복자잖아요. 다메섹에서 참 바울은 준비된 자로 오니까 아나니아 만나가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감사하죠. 로마 16장 1절 24절에 로마 복음화에 발판이 된 7변명을 가진 초대교회 제자들 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복자의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어떻게 합니까? 70제자 70지역 70종족 지금 나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자의 반열에 서가지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말씀운동하는 거예요. 올해는 정말로 말씀운동 제대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주변을 통해서 전도운동, 전도하는 다락방 되어지길 예수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말씀 공부, 전도하는 다락방.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다원을 전도학교가 아니고 진짜 전도하는 다락방으로 좀 바꿀까 이런 생각 지금 해요. 내가 이제 직접 하면서 뭐 전도학교면 여러분 메시지 하도 들어가지고 거의 알잖아. 여러만 주면 되잖아요. 저는 하도 들어서 이제는 이해만 시키면 다 이해하잖아요, 그죠? 방향만 잡으면 내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면은 전도하는 다락방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많은 성인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138 언역성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답 없어. 그게 전부입니다. 꼭 그러다 기도를 하고 올해는 어떻게든지 그리고 우리 뭐 다원에 있는 분들하고 또는 렘넌트의 분들 다 이제 그건 장소가 벌써 이미 플랫폼 정해져 있잖아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꼭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이거 체험이 안 되니까 말씀도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고 말씀도 뭐 듣고는 의심가고 집에 가서는 생각 밖에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나서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 갈라디 2장 20절에 응답을 와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 주장이 사라지고 내 야망이 사라지고 내 동기가 사라지고 내 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361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내가 딱 붙잡는 순간에 로마 10장 20절에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무너지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 내 주변 흑암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경의 변화와 삶의 목표가 내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뭐 때문에 밥 먹습니까? 사도행전 8절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오래를 공급 받으니까 그렇게 증거 주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게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환경탓 안 해서 부에도 처하고 빈에도 처하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아파도 좋고 안 아파도 좋고 알아줘도 좋고 안 알아줘도 좋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를 우리 목사님이 알아줘, 내 옆에 권사님이 장로님이 알아줘 안 알아줘 여기에 걸려 있다. 아직 완전 복음 안 해요. 그죠? 좀 심한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아 이해가 된다니까요. 맞죠? 정말로 내가 참 복음을 가진 자가 막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복음을 가져서 체험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약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해가 된다요. 아이고 목사님 예를 들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열받았구나. 그렇지?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성인군자입니까? 아니요, 나도 여러분 똑같이 그도가 필요하고 똑같이 단지 하나님이 한 교회를 책임지고 주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조금 신학 공부하고 조금 더 안다는 것 뿐이지 없어. 똑같아요. 그렇죠? 신부는 그렇고 신부는 곧.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증인으로 딱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이유가 있어. 나 이게 있어야 되고 저기 없어서 안 되고 이래 이유가 있으면 벌써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4절이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요. 이유가 왜 없으니까? 복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고난주간에 정말로 이번 5일 동안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서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복음 전하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을 붙잡고 정복자의 길로 또 순례자의 길로 남은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전도하는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 사실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